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지금으로부터 506년 전인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일어난 신앙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이십니다. 그 당시 교회는 신앙의 본질보다는 형식에 치중했고 성경보다는 교황의 권위를 더 내세웠던 시대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러한 교회의 그릇되고 비본질적에 치중하는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회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것은 교황이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한 것이 이유였습니다. 면죄부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긴 종이를 돈 주고 판 겁니다. 이 면죄부는 헌금하면 그 죄가 없어진다라는 명목으로 교회가 오랫동안 발행했던 증서였는데요. 성당 건축을 위한 큰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남용하기 시작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아직 가보진 못했지만 베드로 성당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그 규모와 화려함에 놀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한 건물을 지으려면 정말로 많은 돈이 필요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죠. 이렇듯 거대한 건물을 지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한 교회는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교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면죄부 판매 책임자로 임명된 테첼이라는 수도사는 이런 설교를 하면서 돌아다닙니다. 면죄부는 하나님의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선물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범하려고 하는 죄도 이미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긴 잘 인쳐진 문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면죄부가 사하지 못할 큰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면죄부는 산 자의 죄뿐 아니라 죽은 자의 죄도 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와 친구들이 지금 저 무적행 바닥에서 이렇게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낳고 양육하고 재산까지 남겨주었는데 너희는 어찌 그리 잔인하고 인색해서 적은 돈을 내어 우리를 건져내려고도 하지 않느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부모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전이 부모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동전이 궤 속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저들의 영혼을 낙원으로 인도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권세를 교황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한 겁니다. 면죄부를 사서 헌금함에 돈을 넣으면 그 돈이 동전 소리가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죽은 영혼이 내 부모의 죽은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 말에 미혹되어서 너도 나도 면죄부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있으면 사고 싶으세요? 안 사고 싶으세요? 사고 싶죠? 실제로 그런다면야, 실제로 그럴 수만 있다면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면야, 누구든지 사겠죠. 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건 거짓말이었죠. 마틴 루터는 이러한 교회의 가르침에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 정문 앞에 그림인데 이렇게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교회와의 본격적인 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시작하게 된 그 때가 바로 이 때입니다. 이거부터 시작이 됐던 거죠. 이 마틴 루터가 저기 지금 못 박고 있는 95개조 반박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95개조 반박문이니까 95조까지 있겠죠. 그중에 5조가 이겁니다. 교황은 그 직권 혹은 교회법의 위세로 부과된 형벌 이외에 어떤 벌이든지 그 죄를 용서할 힘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지은 죄를 교황이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죠. 5조, 27조 헝금함 안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난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학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32조 면죄부에 의하여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36조 어떠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심으로 자기 죄에 대하여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면죄부 없이도 형벌과 죄에서 완전한 사함을 받는다. 이거 우리는 상식적으로 아는 건데 그 당시에는 이게 상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45조 가난한 사람을 보고도 본체만체 지나버리면서 면죄를 위해서 돈을 바치는 사람은 교황의 면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52조 면죄부로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비록 면죄부 판매 책임자 아니 교황 자신이 그 증서에 대해서 자기 영혼을 걸고 보증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르침은 틀린 것이다. 68조 면죄부보다 더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은총과 십자가를 통한 보혈의 은총이다. 이렇게 담겨있는 내용을 저렇게 교회 문 앞에 받게 됩니다. 마틴 루터의 이러한 반박문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들입니다. 교황이 무슨 죄를 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면죄부 종이조각 하나 산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교인들은 그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의 이러한 발언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본다면, 그 당시 쪽으로 본다면 충격적인 발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것은 교황과 교회의 권위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각오해야 했던 발언들이 바로 95개조 반박문 안에 들어갔던 거죠. 그러나 그는 자기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9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난 뒤에 3년 6개월 정도가 지난 1521년 4월 17일 드디어 마틴 루터를 심판하는 종교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마지막 그에게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발언 기회가 주어집니다. 재판관이 루터에게 모든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지만 그는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주장이 성서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틀렸다는 것이 확실히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내 주장을 절대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무조건 나의 주장을 교회의 압력에 의하여 철회한다면 그것은 내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겁니다. 나는 이 믿음 위에 계속하여 굳건히 서 있겠습니다. 나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는 한 나는 절대로 내 신앙을 배신하지 않겠다. 내 말을 철회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정말로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올해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6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회가 생긴 지 506년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는 이유, 마지막 10월 마지막 주 주일을 종교개혁주의로 지키는 이유는 단지 개신교회가 생기게 된 시작한 것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506년 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되찾으려고 했던 노력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매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종교개혁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째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은 제도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서 탈피하여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신앙개혁 운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또 어느 누구든지 세월이 지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처음의 열정을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단체든지 어느 누구든지 그래요. 처음에는 열심히 했다가 나중에 점점 식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새롭게 오셨을 때는 막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열심을 갖다가도 조금 지나면 점점 이제 익숙해지면서 그 열정이 식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어떤 단체를 만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큰 꿈을 갖고서 어떤 단체를 만들었는데 한인 이민사회에 그런 단체들 많잖아요. 많이 만들잖아요. 많이 만들어서 처음에는 아주 시작했는데 점점 안 하게 되고 없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특히 세월이 지나면서 모든 것들이 안정되고 뿌리가 내리게 되면요. 그래서 제도화가 되면 모든 것들이 제도에 의해서 습관에 의해서 형식에 의해서 굴러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뜨거운 신앙을 그리고 열정을 가졌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아주 뜨거웠습니다.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주후 313년에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인되기 전까지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받기는 했지만 순교도 많이 당하고 고통도 당했지만 그때가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했고 기독교인들의 신앙도 더 뜨겁고 진지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국가의 종교로 공인된 313년 이후에 교회는 더 확장되고 유럽 전체가 다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또 결국에는 유럽의 왕들보다도 교황의 권위가 훨씬 더 커지게 됐지만 교세는 점점 더 커졌지만 기독교 신앙은 점점 더 형식화가 되고 더 습관화가 되어갔다라는 거죠. 틀에 박히게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은 바로 이러한 잘못된 흐름을 바로 잡아 보려고 하는 신앙개혁운동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다시 은혜로,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신앙개혁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개혁운동, 신앙회복운동이 시작된 지 500년이 지난 오늘날 교회는 또다시 그때와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똑같은 잘못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소위 영어로는 메인라인 처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큰 정통 교단들, 우리처럼 감리교, 장로교, 이 침례교 같은 이런 정통 교단들은 이젠 제도화가 되어서 그 열정을 점점 잃어가고 있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에 안주하려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연합감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 무슨 제도니 뭐 어떤 제도들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면서 제도화되어 있고 형식화되어 있는 모습들, 교회보다는 그런 제도가 더 우선이 될 때가 있고 신앙보다는 그런 어떤 형식화된 그런 규율들이 더 우선시가 될 때가 있고 교회가 그렇게 변화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다시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역시 이러한 초대교회의 열정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더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도요, 지금 설교를 하고 지금 생각할 때도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많지는 아니지만 그때 초창기에 계셨던 분들 몇 분 계시는데 그때만큼 그렇게 뜨겁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자신도 죄송하지만 그때만큼 그렇게 열정도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만큼 더 기도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가 점점 커지고 우리 교회가 생기고 제도화가 되니까 저 자신도 습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신앙에도 신앙개혁운동, 신앙부흥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에 순수한 열정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신앙생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모든 게 새롭고 또 알게 되고 하면서 재밌으신 분들도 있어요. 또 열정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40년, 50년, 몇십 년 하시다 보면 이제는 형식화가 되고 습관화가 되어서
주일날 교회 안 가면 괜히 이상하니까 그냥 교회 아무 느낌 없이 뜨거움 없이 미지근하게 그냥 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책망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에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구체적인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뜨거운 사랑, 십자가에 대한 열정, 교회를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들이 우리 다시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둘째로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신앙개혁 운동이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자. 구원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오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인가? 이것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구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게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원칙을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그것이었습니다. 율법학자였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 누구보다 앞장섰던, 그리고 주장했던 그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전하였다라는 거죠. 그가 에베소 교회에 전한 다음과 같은 말씀이 바로 이것을 강조하여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은 아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중요시하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때마다 교회는 신앙의 본질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곤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뭔가를 선한 일을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면죄부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들어주신다. 일천번제가 그런 겁니다. 미국 교회 교인들은 일천번제라는 게 없어요. 한국 교회 교인들만 그래요. 1000주 동안 아니면 1000일 동안 그런 거 있잖아요.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그거 전혀 성경적인 게 아니거든요. 1000번을 한꺼번에 드렸어요, 제사를. 근데 우리는 1000일 동안, 우리 100일 기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전통이 있어서 1000번 하면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시겠지, 그런 어떤 인간의 생각들이 그 안에 들어간 거죠. 100일 기도, 40일 금식,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딱 시간 정해놓고 내가 그거 하면 하나님 나의 뭔가를 안겨주실 것만 같아요. 이런 심리, 이런 인간의 심리를 잘 이용한 게 면죄부였습니다. 너도 어느 정도 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죠. 내가 값을 치렀으니 내가 얻는 것이 있어. 자기가 어느 정도 값을 지불하면요, 눈에 보이는 증서를 받게 되고, 그 증서를 보면요, 자기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실한 증거로 보였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그 종이 쪼가리 하나 사가지고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으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독교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죠. 십자가 여러분들 왜 걸어놓습니까? 교회에 왜 걸어놓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를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드라큘라 이렇게 하면 막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이게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 마귀가 나한테 안 오는 그런 미신적인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까지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걸 기억해야죠. 그래서 그거 기억하라고 걸어놓은 겁니다. 안 걸어놔도 돼요. 우리가 그것만 기억하면요. 근데 자꾸 잊어버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자꾸 기억하라고 십자가를 걸어놓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정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뭘 이루었다거나 또 이루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뭐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주시겠지? 그런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헌금을 하시더라도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주시겠지? 내 노력을 하시겠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작정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걸 꼭 들어주시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라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나도 이만큼 했다라고 교만한 생각을 다 버려야 됩니다. 내가 뭘 했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내세우려고 해요. 생각하려고 해요.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 했습니다. 그러니 알아줘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까? 아니죠. 나는 한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만 사시면 됩니다. 이래야죠. 그런데 내가 뭘 했으니 이만큼 줘야 됩니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내가 어느 정도 값을 치르고 면죄부를 사겠다라는 생각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기독교 복음의 본질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그런 신앙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셋째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신앙개혁 운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 대부분이 그랬듯이 마틴 루터도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나중에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읽기 전에는 그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신부가 되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자기가 갖고 있었던 신앙의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신학교에 가서 드디어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어려운 라틴어로 쓰여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 당시 자기가 갖고 있었던, 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내용이 성경의 가르침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음을 자기가 직접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루터의 신앙개혁은 말씀개혁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깨닫고 말씀 회복 운동에 앞장섰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을 독일말로, 라틴어에서 독일말로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히게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성경은 비밀 문서 같아가지고 라틴어를 배운 성직자들만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도 모르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신앙심만 갖게 되었던 거예요. 말씀이 없이 그냥 뜨거운 신앙만 갖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이 없는 신앙심, 그러한 신앙심은요, 아무리 뜨겁고 순수해도 자칫하면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말씀이 없을 때 그래요. 뜨거운 신앙심만 갖고 있는 거, 믿음만 있으면요, 그런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진짜로요. 말씀 없이 신앙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말씀을요. 신비한 현상들만 쫓는 사람들, 말씀이 깊이 뿌리박히 못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심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복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주십시오. 복 찾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뜨거운 신앙만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면죄부를 사고 헌금함에 돈을 넣으면 그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죽은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나서 천국 간다라는 가르침이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근데 그렇게 믿었어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운동은 바로 우리 신앙에서 이런 잘못된 미신적인 요소들을 타파하려는 운동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 라틴어로 쓰여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한글로 쓰여 있잖아요. 우리 성경 못 읽으신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멀리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못 읽는 것도 아닌데, 그 당시는 못 읽어서 그렇다고 쳐도 지금은 읽을 수 있는데 우리는 가까이 하지 못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의 뿌리를 둔 신앙의 중요성을 깨닫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운동은 첫째로 제도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서 탈피해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신앙개혁운동이었습니다. 둘째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신앙개혁운동이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신앙개혁운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면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거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들의 신앙이 새로워져서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신앙개혁 운동이 우리들 안에, 우리 배단위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본질을 되찾기를 바랬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506년이 지났습니다. 그 신앙개혁 운동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필요함을 느낍니다.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형식화된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부터 변화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부터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신앙의 본질,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가 주님 닮아가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육상석 권사님께서 봉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